할렐루야.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워싱턴시의 359번 주간 고속도로를 달려본 사람이라면 밤하늘을 배경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마치 상아빛 바늘처럼 장엄하게 빛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돌기둥 표면에 달려있는 수십만 달러짜리 조명이 반짝거리며 건국의 아버지를 기념한다. 하지만 워싱턴 기념탑을 보면서 이 비싸고 화려한 조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조명이 다른 뭔가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 기능을 할 때 우리는 조명이 아닌 워싱턴 기념탑을 생각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죠. 그 워싱턴시에 가보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녁에도 사람들이 그 탑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조명을 비추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조명 하나하나가 수십만 달러짜리 조명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간 조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조명에 집중하지 않죠. 조명이 비추는 그 워싱턴 기념탑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성령님의 목적은 복음을 밝혀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구주에게만 쏠리게 만드는 투광 조명 등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은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중에 수줍음을 많이 타는 유격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에 관한 경험만 이야기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삶의 행복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역사하셨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펼치는 기적에도, 심지어는 성령님에게까지도 관심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월 우리는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저는 이런 성령의 충만 은혜들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체험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일들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여기 있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했죠. 적어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올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자신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며칠을 묵으면서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나니까 두려움이 마치 쓰나미처럼 제자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더 이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이 시련과 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의 상황들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알았던 것, 그리고 눈으로 봤던 것,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상을 배웠던 것,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함께 자면서 예수님을 느꼈던 것, 이런 것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영생의 생명인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실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도움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성령님, 그 성령님의 존재를 제자들은 믿을 수 있었을까? 이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얼마나 이루가 되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말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는 어느 것도 할 생각을 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체험되어질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 아마 여전히 존재를 잘 몰랐을 확률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그들 앞에 다가올 시련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도 많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고 참 그들이 힘겹게 살아갈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이 연약해서 그런 핍박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님에 의하여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더 멋진 사도들로, 더 멋진 신앙인들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은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일까?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요셉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미래를 아주 밝은 소망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요셉이 가진 꿈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비전을 사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형들과의 관계는 원수가 되어버렸고, 그의 부모님마저도 이 요셉을 꾸짖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그 미래가 멋지게 이루어지도록, 사용되어지도록 돕기 시작했죠. 그 돕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요셉에게 일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요? 물론 성령님은 요셉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형들의 버림으로 웅덩이에 빠지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일하기 시작하죠. 애굽으로 옮겨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비천한 노예로 팔리는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경도 나타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니, 꿈을 가진 요셉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는 요셉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환경이 요셉에게 왜 주어지는지 어떤 설명도 없어요. 요셉이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도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환경, 이런 여건이 주어지면 어김없이 누가 나타나십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요셉을 돕기 시작한 성령님은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펼쳐주시죠. 가장 비천한 장소, 감옥이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장소가 됩니다. 결국 성령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환경을 완전히 또한 바뀌게 하십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애국 국무총리의 자리,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을 내쳤던 형들에게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보디발, 그의 아내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웬일인지 형들에게도 보디발에게도 왼수 갚을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근 속에 죽어가는 형들과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지요.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들의 도움이 되지요. 성령의 도움으로 살았던 요셉,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처럼 요셉이 누군가에게 돕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꿈을 이루게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런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 시련이 다가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런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을 돕기 시작하면 설령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도, 때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환경을 극복할 때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나의 메시아였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소유한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자신들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더 자신감 있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바로 성령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몇 시간마다 아멘을 하라고 막 강요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님이 나의 삶에서도 도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령의 도움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대신하면서 나를 이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눈으로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이성으로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이미 나는 죽었다는데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 나, 혼란스러운 거죠. 왔다 갔다 하죠. 정말일까? 그게 맞는 걸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거야? 또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저런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막 비판도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성으로 잘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부터 우리는 내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역사를 조금씩 느끼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존재이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구나.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까? 저를 뭘 믿고, 여러분들이 저를 언제 봤다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여기보다 훨씬 좋은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도 들도 시원한 장소도 휴가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양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넥타이까지 메고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르의 명곡이라고 하는 그 부르에 보니까 록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울산에서. 그걸 여러분 방영해 주는데 보니까 그 락을 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던데 대부분 젊은이들이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그 무더운 여름에 일어서 가지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황홀한 표정을 짓는 것, 이게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가만히 보고 있느라니까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냐면 교회에서 막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가끔은 어른들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여러분 그런 자리도, 좋은 자리도 많이 있는데 딱딱하고 분위기도 어색하고 이런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죽어버린 여러분의 자아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 놓은 겁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물질을 왜 나누는 겁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는 이미 이 경제가 주름을 잡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물질들을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마치 종처럼 오늘 이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을 주인님처럼 섬길 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죠? 설명이 불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잘 이성으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부터 우리를 도우시면서부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역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칭찬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칭찬조차도 성령님의 기대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부터인가 성령님의 기대가 아닌 칭찬해주는 사람들의 기대에 자꾸만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더는 하나님의 일도 아닌, 그래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부모가 칭찬을 해줘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만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부모가 시키는 일, 부모가 좋아하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했던 이 아이들이요, 성인이 되었는데 보니까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칼을 들이기도 하기도 하고, 부모의 등 뒤에서 배신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의 사역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들도 사역하면서 점점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받는 칭찬이 이제는 그 칭찬을 기대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더 비참한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마저도 부인하게 될 때도 있지요. 아니,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후회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가장 행복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망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정말 가슴이 아파 오랜 세월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내려놓아 버릴까? 그냥 떠나버릴까? 다 내려놓을까? 가끔은 여러분 성도분들이 오셔서 교회 이런 일 저런 일을 저한테 비판도 하기도 하고 충고도 해 주십니다. 대부분 저를 위해서겠지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이겠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존재는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의 비판을 듣고 그 비판을 칭찬으로 좀 바꾸고 싶다는 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제가 자꾸만 무너져 갑니다. 자꾸만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어느 순간 허탈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저만이겠습니까? 함께 저처럼 사역하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권사님들 마찬가지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자신이 망가져 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기도 해요. 저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셨기에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만큼이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멋지지 않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피트 캔트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의 극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지극히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그분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 있었던 예수님만 보여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백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자유가 있는지, 굳이 나를 드러내야 하는 욕망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강한 역사는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심이 명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하면 할수록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이 자꾸만 나타날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 아닙니까? 한때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막 흉내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독특한 억양, 경상도 사투리.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겼는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대회를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흉내를 잘 내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대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흉내를 잘 내는 1등한 그 사람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멋지게 흉내를 내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조용기 목사님처럼 쓰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성령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갖는 부담감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움은 계속되는 지속적인 사건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그 도우심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겁니다. 존 오토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험악한 동네에서 자동차 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근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옷걸이로 자동차 문을 열고 그리고 키를 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마친 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한 고물차가 옆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가만히 보았더니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 이 옷을 입었는데 티셔츠에는 막 해골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우락부락한 사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인에게 터벅터벅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인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하나님,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찬밥 도움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옆에 오더니 뭐 도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했죠. 혹시 차문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희죽희죽거리면서 식은 죽 먹겠죠. 그러면서 몇 초 만에 그 자동차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하면서 이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별로 착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차량 절도범으로 2년 복역하고 지금 나온 지 한 2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인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송하게도 전문가를 보내주시다니요. 뭐 이러면서 외쳤다고 그러죠. 성령님의 사역을 여러분은 존중하십니까? 돕는 분,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 많은 일을 하시고도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은 그분을 존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존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존중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게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은 행복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일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성령님은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내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잘 따르지를 않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독점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라이센스를 주지도 않아요. 제가 목사라고 저한테 성령이 무슨 라이센스를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작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분을 인도하는 삶이 정말 보람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미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